14주차 파라샤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읽는 주간이에요. 출애굽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종 모세를 불러서 그들의 구원자로 그 땅에 보내서 바로 왕 앞에 보내고 또 이스라엘 백성 앞에 보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약속의 땅, 아름다운 땅, 영광스러운 땅으로 옮기시는 그 내용을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렇게 구원해내시는 여호와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고, 이번 주에는 출애굽기 6장 2절부터 읽는 주간인데 함께 읽을 말씀은 출애굽기 6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여호와의 구원을 다룰 때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동사 7개를 찾아보았죠. 지금 이곳에서 다시 한번 동사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빼내다, 건지다, 속량하다. 그래서 어디에서 빼내냐면은 이집트 사람들의 그 무거운 짐,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금 지고 살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그 무거운 짐 아래 살던 너희를 그곳에서부터 빼낸다, 끄집어낸다, 빼내고 그들의 그 고통스러운 일, 노역, 너무나 중한 그런 노역에서 너희를 건져낸다, 빼내고 건져낸다.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뜻이죠. 마지막 세 번째 나온 단어가 편 8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다, 속량하여. 이렇게. 속량하다라는 말은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속량하다라는 말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속량하다를 먼저 제가 찾아보니까 이곳에서 가알이라는 동사가 쓰였어요. 가알이라는 이런 동사는 이제 우리에게 조금 더 익숙한 그런 표현을 보자면 고엘이라는 그런 명사가 있어요. 고엘. 이 가알을 이루시는 분을 고엘이라고 불러요. 고엘은 우리에게 많이 좀 알려져 있는데, 왜냐하면 욥기에서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이 큰 고통 가운데 연단함을 받은 후에 나는 정금과 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욥의 고백 속에 이 구속자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속자가 많이 친근해요. 바로 그런 일을 이루시는 분이 구속자, 구속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 개역개정 4판에서 속량이라는 말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제 구속자 그러면 이제 굳이 바꾼다면 속량자 이렇게 이제 바꿀 수가 있어요. 속량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욥을 그 심한 고통 가운데에서, 그러나 그 선한 뜻은 욥을 단련해서 정금과 같이 만들려는 그런 계획 가운데 이런 심한 고통의 걸음을, 그 수렁을 끄집어내어 건져내시는 분, 이런 분이 고엘, 속량을 하시는 분이다. 이런. 지금 이곳에서도 이집트 사람들의 이런 크고 힘겨운 이런 것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강하지가 못하고 약해요. 약해서 어쩔 수 없이 이걸 받아야 돼. 이스라엘의 이집트의 통치를, 이집트에 부과하는 무거운 그런 노역과 또 중한 세금과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그냥 어쩔 수 없이 당해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약해가지고 당해내야 되는 것들로부터 구해낸다. 이런 표현이 속량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그럴 때 필요한 것이 편 8입니다. 편 8. 편 8이라는 이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히브리어 유대적인 표현이에요. 성경적인 표현인데 하나님의 팔이 쫙 펴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팔이 이렇게 오므라져 있으면, 오므라 있는 것이 아니라 쫙 펴진다 이런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팔을 쫙 펴실 때는, 가만히 이렇게 못 두고 계시지 않고 쫙 펴실 때는 이 편 팔로 어떤 일을 하신다.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역사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 손을 펴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편 팔이 나타나고, 하나님이 팔을 펴서 뭐 하시느냐고 보니까 심판을 행하신다. 이 속량을 하시는 이유가 뭔가, 이걸 항상 우리가 속량이 나올 때 같이 알아야 돼요. 속량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팔을 펴서, 하나님의 팔을 펴가지고 심판을 행하시면서 자기의 백성을 건져내고 구원해내는 이런 일인데, 이런 일들은 왜 하시느냐? 바로 6장 7절에 그 하나님의 목적이 나와요. 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에서 손을 펴시고 원수에게는 심판을 행하셔서 자기 백성을 구하여 건져내시는 뜻은 이 사람을,
이 백성을 내가 내 소유로 삼겠다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 아니면 절대 움직이지 않으세요. 이걸 지금 이거 출애굽기를 통해서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7장 4절도 보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내 손을 뻗친다. 이집트에다가 뻗치는 것은 그 이집트에 큰 심판을 내리기 위함이다. 그러면 이집트에는 심판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 땅에서 뽑아내가지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인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으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이 이번 주에 지금 14주차 토라 포션 파라샤 내용을 보시면 예수의 말씀에는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75절로 연결이 되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그 속량의 역사를 설명해 드린 내용을 그대로 지금 성령 충만한 스가랴 제사장이 찬송으로 이곳에 담아놓은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속량이 나오죠. 그 속량을 풀어갑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구원의 뿔, 이 뿔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권세자, 왕권을 가진 권력자 이런 것을 나타내는 상징인물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을 일으키셨다. 어디에 일으키셨냐고 보니까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는 거예요. 다윗의 집은 이스라엘이 오래도록 기다려온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 약속을 받은 가문이죠. 그 가문에서 하나님께서 드디어 메시아 구원자를 일으키셨다. 그 구원자를 나타내는 표현이 구원의 뿔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은 71절에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원수가 있고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미워하는 모든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을 하시는 것은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시기 때문이다. 여기 여러분 나오는 조상 그러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3대 족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3대 족장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셨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 구원의 뿔을 보내서 속량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도록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로부터 지금 1500년 전에 행하신 일이 출애굽의 역사다. 출애굽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일어난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그림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림자. 이 그림자의 실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성경의 이런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가 들여다보고 이해하고 확신하고 확인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어떤 은혜인가를 알고 누리고 기뻐하고 그것을 증거하고 자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하나를 여러분과 함께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께서 오셔서 구원의 뿔로 다윗의 집에 태어나셔서 속량을 이루시게 되면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여기서 주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이 섬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를 우리가 레위기를 들어가 보면 잘 알아요. 레위기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예법이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예법에서 조금 벗어나면 죽어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게 너무나 두렵고 조심스러운 일이에요.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죽어나가요. 제사장인데 죽어나가. 좋은 뜻으로 막 언약궤를 옮기려고 하는데 소가 뛰니까 당연히 붙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언약궤 붙잡았다고 죽어버려요. 여러분 이런 것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이 이렇게 두려운 일이다. 이거예요. 성경이 그걸 가르쳐요. 그런데 지금 바로 이 예수가 오시면
이 구원자가 오셔서 속량의 일을 이루시면 우리가 종신토록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게 될 거다. 여기 섬긴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예배하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바로한테 광야길로 3일길을 가게 하셔서 그 광야 3일길 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요 표현이 나오는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라. 이렇게. 정말로 예수님이 이 예언과 같이 지금 사가랴 제사장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한 이 내용 이대로 예수님이 정말 땅에 오셔서 그런 일을 이루셨는가? 그것만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또 한 군데는 마태복음 12장입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이 일이 예수님의 속량을 나타내는 첫 번째 역사예요. 속량을 설명해내는. 그것은 귀신을 쫓아내버린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 때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이 사람이 눈이 멀어버리고 말을 못하게 되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죠. 귀신은 이렇게 조종하고 통제하고 사로잡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보라고 지으셨고 우리의 입을 말을 하라고 지으셨는데 눈으로 보지를 못하고 그 입으로 말을 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귀신이다. 그래서 이 귀신에게 잡혀 있는 사람인 거예요. 이 사람을 예수님 앞에 딱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바로 고쳐주셔. 그러니까 이 말 못하는 사람이 말도 하고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게도 되고 이 귀신이 잡고 있던 것들을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이 본래의 지음받은 창조물의 모습을 회복하게 되었다. 이러니까 무리가 다 놀라서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여기 다윗의 자손이 아까 다윗의 집에 태어나서 구원하시는 뿔, 이렇게. 뿔은 권세자다. 다윗의 계보, 다윗의 자손, 그 집에서 태어나서 곧 하나님이 보내서 기름을 부으신 왕권을 가진 자다. 이런 뜻이. 그러니까 무리가 다 놀라서 다윗의 자손 아니냐 이러는데 반대파들이 하나 나타나. 바리새인들이 딱 듣고는 이 사람은 내가 보니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고 얼마나 그냥 그동안 쌓아온 게 악한 것들만 쌓아왔는지 너희가 이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선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이렇게 비꼬아가지고 꼬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지 못하고 너희 욕심껏 하나님이 보내신 그 권세자를 지금 대적하고 비방하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거예요. 귀신이 귀신을 대적한다. 사단이 사단을 대적한다.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서겠냐. 예수님이 내가 지금 너희가 이렇게 꼬아서 말하는 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고 내가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서 내가 이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사람 안에 임하게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29절에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의 속량의 역사의 의미예요. 아까 출애굽의 속량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편팔, 큰 심판.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자들을 결박해 버려야 이스라엘 백성을 속량해 낼 수 있다 이거예요. 딱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속량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속량을 이루려면 반드시 권세가 필요해요. 권세, 힘, 능력. 그것을 사로잡고 있는 자들을 보다 더 큰 권세, 더 큰 능력, 여러분 이것을 갖지 않으면 절대 속량은 이룰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어떤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속량의 역사 말고 또 더불어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미치는 속량의 역사, 그것을 이루셨는데 로마서 3장 20절부터 26절까지 나오지요.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그것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 속량을 말할 때
값이 따라다녀요. 값이. 이 속량을 이루기 위해서 값을 치렀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치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르신 값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값을 치르셔서 나는 의 가운데로 들어가는 이런 놀라운 일이 바로 속량인데, 예수께서 내 대신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알고 나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다?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알고 예수님 영접하셨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이 속량이라는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나를 대신해서 이 값을 치르셨다. 그럼 이것에 감사하고 감격해가지고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예수님이 자기 피로, 자기 살로 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을 사신 것은 자기 백성, 예수님을 주로 구주로 모셔드리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의 집,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그런 삶으로 부르셨다. 여기까지가 속량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이런 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피와 살로 값주고 죽음을 당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을 신뢰함으로 나의 영혼력 전인격을 내어드리기에 주저함이 없어야 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이렇게 구해내시고 율법을 주셨죠. 율법을 다 지키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것을 얻게 된다, 이렇게 처음에 주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신 것이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주의 앞에, 주 앞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려고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주신 뜻은 죄를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주신 것이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 나타난 하나님의 한 의는 실제로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수백 수천 년 동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주 앞에 나아갈 때 그렇게 두려움이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임재를 함부로 초청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 두려움 때문에, 죄에 대한 두려움.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죄의 이 일을 완전히 담당하셨다. 죄의 싹슨 사망인데 그 사망이라는 값을 치러버리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 속량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건 때문에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움 없이 초청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고,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다 씻겨진 청정지역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남의 누구에게나 손가락질하거나 내가 쟤보다 낫다고 교만해지거나, 여러분, 그럴 수 없는 이유가 이곳에 있어요. 차별이 없이 죄인이에요. 차별이 없이 죄인인 곳에 미치는 이 주 예수의 은혜가 차별이 없이 은혜로 의를 이루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교만을 버릴 수가 있게 되는 유일한 근거가 바로 이 십자가, 주께서 속량하셨다는 이 사실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이걸 새기고 찬양하고 예배하는 사람은 귀신이 틈탈 수가 없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여기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의 이 헬라어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제사장들이 들어가 섬기는 성소가 있어요. 그 성소 휘장이 있고 그 휘장 너머가 지성소,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계시는 곳, 그곳에 휘장이 가려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 안에 있는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 죄를 속하는 곳, 그리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시은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속죄소 시은좌 이 둘은 같은 뜻입니다. 같은 곳을 말하는데 언약궤 위에 그 장소를 말하네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 속죄의 피를 그곳에 뿌리면 하나님께서 그 피가 합당한가를 보시고 그로 인해서 그를 믿고 나오는 모든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신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을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신 죄 사함의 길이었어요. 예수께서 자기의 피로써 바로 그곳에 이 화목제물이라는 요단어가 바로 그 속죄소라는 것. 그 속죄소에 예수께서 자기의 피를 그곳에 들여서 이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내 죄값을 바로 예수께서 이 속량값으로 치루어서 이 피로 그 속죄소 위에 뿌리셨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성결해지고 의로워지도록 죄를 사함받는 길이 되셨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루신 속량의 역사. 내가 예수를 믿는다 할 때는 예수께서 바로 이와 같이 나를 위해서 속량하셨다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해지는 거예요. 이것은 또 일어나야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은 단 한 번의 일로서 저와 여러분의 평생을 책임진다. 그래서 종신토록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들어갔어요. 그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다시 죄 짓기가 쉽겠어요? 우리가 육신이 약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넘어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알아요. 주님이 다 알아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셨다. 그래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내가 하늘을 우러서 주님 정말 부끄럽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죄 없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 가운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속량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하나님은 정말 참되시고 신실하게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런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의 역사를 이루셨구나. 이러면서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고 또 하나님도 이 사람의 죄를 씻어주신다. 깨끗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런 약속이 그래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속량은 완전한 것이다. 종신토록 미치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새겨놓으십시오. 우리도 어느 순간에 베드로와 같은 순간이 오는 거예요. 자기 속에 있는 그 약함을, 육신의 약함을 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을 본 거예요. 예수님 미리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딱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을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붙들어 주시려고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런 일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 예수님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마귀 사단으로부터 그 원수마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결박하고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시는데 그것에 드린 값이 너무 커. 예수님의 목숨이. 그걸로 건져내신 분이 저와 여러분 좀 흔들리는 모습 때문에 절대로 영향받지 않으세요. 골로새서 1장 13, 1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옮기실 것이다 그래요? 과거예요. 현재 완료형이에요. 옮기셨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실은 흑암의 권세 속에서가 아니라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살고 있다.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의 믿음의 선포예요. 이 동일한 믿음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그 아들의 나라 안으로 들어가 값을 다 치렀다. 종신토록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이 확실한 은혜 가운데에서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알고 누리고 이 가운데 확신하고 확신한 예수님을 주변에 소개하고 알리는 것. 그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올해 저와 여러분 위해 증거의 성령, 진리의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